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학개서 2장의 내용은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약속을 더해 주시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시 오랜 시간 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고 마침내 4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서 성전 재건이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가장 큰 중요한 임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이 시작한 지 20년 만에 완공이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선지자 학개가 이 학개에서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시기는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 당시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또 당시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힘을 북돋워서 다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 3가지 정도의 중요한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1절부터 9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굳세게 해라.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 일을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두 번째 10절부터 19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이 성전을 중단된 상태로 있었던 때와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1장을 살펴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대적자들의 반대를 만나면서 이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못한다, 주저앉아 있게 되면서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을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약 16년 세월 동안을 거의 가만히 중단된 상태로 보냈던 것이죠.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여도 그 수고한 만큼을 얻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2장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은 깐부기 재앙, 여러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가를 깨달아라 하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인도하셨건만 당시 백성들은 그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혀주시게 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에 그들이 그 이전에 겪었던 모든 재앙들이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 이런 내용에서는 그 당시에 총독으로 수고했던 스룹바벨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스룹바벨을 격려하면서 너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하시면서 그를 북돋아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소개가 됩니다. 한번 내용들로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7째 달 1절입니다. 7째 달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 그 임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 2절 이하에 소개되죠. 당시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나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 70여 년이 넘는 세월, 그리고 거의 2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니까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들었을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모 세대로부터. 옛적에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이 어떠했다. 그 재료는 어떠했고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모른다 하는 이야기들을 아마 대부분은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포로민으로 있을 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옛적처럼 이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를 봐도 옛적에 그런 재료가 없는 겁니다. 금으로 해서 지은 가장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값비싼 집을 지었던 것인데 그들이 돌아와서 지으려고 하니까 재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변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눈에 보기에는 옛적의 그 성전이 훨씬 더 멋질 것이고 이것은 초라해 보일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의 진정한 영광, 성전의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재료가 화려하고 외형적으로 웅장한 것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성전의 영광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옛적보다 보잘것없는 상태로 보일지 몰라도 내가 이전보다 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재건돼야 될 이유는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예배 생활이 그쳤다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성전에 참된 실체로 오실 메시아 때문에 이 성전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은 반드시 존재해야만 했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절 7절 소개되는 이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의 메시아를 보내실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다 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그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뭐가 교회다움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아주 값비싸게 크게 넓게 지어지고 또 거기에 외형적인 모습이 잘 갖춰져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주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말과 삶에 그 말씀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냐? 하는 것이 그 교회의 참 교회다움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하에 있든 아니면 다른 어떤 초라한 처소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섬겨 봉사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잘 세워지면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교회다움은 결코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말씀은 10절 이하로부터 19절에 소개됩니다. 언제 주어졌느냐? 다리오 왕 제2년 주전 520년이라 그랬죠. 520년 9월 24일에 제사장에게 주어져서 제사장에게 묻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묻고 대답해 주기를 부정한 것이다. 이런 대답을 듣고는 이전까지 너희가 성전을 중단된 상태로 있었던 그 모습이 마치 이 백성들이 부정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14절에 그렇게 주시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오늘부터 이전권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16절 그 전에는 17절 쭉 이어진 말씀에 보면 재앙으로 쳤다.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깐부기 재앙으로과 우박으로 쳤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러나 18절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끝에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성전이 중단된 상태의 그 당시에 그들의 삶의 모습과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게 되는 이때로부터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다르게 해줄 것이다. 그전에는 재앙이 그들에게 함께했지만 이제부터는 복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백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에게 말씀이 임하는데 21절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병거들과 그탄 자를 엎드러뜨리고 말과 그탄 자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세상을 흔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서 내가 너를 택했으니 너 이 일을 힘써 감당해라 하는 말씀을 스룹바벨에게 주시면서 이 학계에서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재건된 성전 재건이 4년 만에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느냐?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 이어서 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고 이 완공이 시작되는 계기가 바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더군다나 이제 2024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내일이 되면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 않고 안주에 있거나 타성에 있어서 가만히 있고 늘 이제까지 해온 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시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한 해를 접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셨으니 그 새로운 한 해를 향하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도해야 돼요. 아니 나이가 많으니까 안 되지. 건강이 이러니까 안 되지. 주저앉지 마시고 새로운 한 해를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시도를 하십시오.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시도를 하고 다시 계획을 잡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시도가 어떤 시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뜻에 대한 시도가 되면 시도함으로써 분명히 얻게 될 것이 많을 것이고 하나님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적들 앞에 안 된다고 주저앉아 버렸고 극복하지 않았던 그 일이 자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시도하십시오.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하리라고 하는 시도를 계획하고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오늘과 내일 또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시도하는 일, 그들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그마한 순종에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은혜를 풍성히 주시겠다고 역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그마한 순종, 그것 자체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더 순종의 삶을 살리라고 또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은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일을 우리에게 떠올려 줍니다.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주 안에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건물이 건물마다 함께 이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공동체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비추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참 성전답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힘을 내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므로 더 성전답게 더 교회답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그 일을 위한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만난 새벽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지 않는 한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저희가 믿음의 시도 또 새로운 순종의 다짐을 가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신 구원과 또 주님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주의 몸의 교회로 지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저희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내고 굳세게 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며 주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임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선한 도구로 저희들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나와 간구한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